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승리와 패배에 관한 장엄한 역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샘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떠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수백만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철옹성 여리고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는 이중으로 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이제 막 광야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은 절망의 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지도 화살이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 승리를 현실에서 취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현실임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승리를 현실로 가져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과 칼을 갈고 공성무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라. 7 제사장은 7개의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상상이 되시나요? 성벽 위에서 비웃고 있을 여리고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침묵 속에 그저 성 주위를 묵묵히 돕니다. 하루, 이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성을 7바퀴 돈 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하늘을 향해 함성을 내지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7일 동안 돈 후에 무너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중 절반만 따르고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던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너진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으로 진격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오히려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자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바로 그 폭풍의 파도가 예수님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문제 위를 걸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 즉 사람과 가축, 그리고 모든 물건을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금과 은, 녹과 철 같은 귀중품은 하나님의 성소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극심한 죄악과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였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진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승리의 환희가 어떻게 처참한 패배의 고통으로 바뀌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고작 작은 성읍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고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패배해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문제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죄였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쳐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겼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자 그들은 가장 작은 적 앞에서도 무력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큰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 공동체 전체에서 그 죄를 제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성 주위를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군사들을 성 뒤에 매복시키고 정면에서는 패배하는 척 후퇴하여 적들을 유인하는 구체적인 군사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성공 방식이 아이성에서도 통용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에 순종하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들은 이 승리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승리의 비결도 패배의 원인도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건강, 재정, 관계의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어떤 성벽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이 디딤돌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숨겨진 죄, 아간의 탐심과 같은 불순종은 없는지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으로 함성을 외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아이성과 같은 패배의 자리에 있다면 죄를 청산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따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싸움에서 친히 대장이 되어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